서강대학교에서 영문학을 가르치던 장영희 교수가 쓴 이 아침 축복처럼 꽃비가라는 책에 보면 장 교수의 제자가 보낸 이런 편지 글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 가끔 생각합니다. 문학은 내가 남이 되어보는 연습이고 남의 아픔과 슬픔을 이해하는 마음이야말로 진정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 위한 조건이라고 하신 말씀이요, 살아가면서 내가 저 사람이라면 하고 생각하는 것, 그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썼습니다. 참 좋은 글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제 마음속에 맴도는 생각을 한마디로 정리해 보니까 바로 그 말이에요. 내가 남이 되어보는 연습입니다. 내가 남이 되어보는 연습이에요. 내가 저 사람이라면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 마음이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그 여인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셔서 그 여인의 외로움, 아픔, 목마름을 느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꼭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사랑 받는 딸로 회복되고 그 사랑 때문에 거룩한 소명을 가지고 남은 인생 살도록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책에서 아주 좋은 말이 또 나와요. 글을 잘 쓰는 비결이 뭐냐? E.B. 화이트라는 사람이 수필가인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인류나 인간에 대해 쓰지 말고 한 사람에 대해 쓰는 것, 이거 글 잘 쓰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인류나 인간에 대해 쓰지 말고 한 사람에 대해 쓰는 것, 이게 글을 잘 쓰는 비결이다. 참 좋은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 사랑입니다. 우리 교회가 받은 One Matters라는 상이 바로 그거예요. 그 한 사람. 예수님은 언제나 사람들이 알아듣기 어려운 크고 엄청난 이야기 하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지금 만나는 그 한 사람에 대한 깊은 사랑과 관심으로 만나신 거예요. 그 한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이 천하의 가장 하나님 사랑받는 존재로 만나시는 겁니다. 지난달 가정의 달 설교를 하면서 생각한 것은 우리 모두가 서로 다른 사람이 되어보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부모는 자녀가 되어보는 연습하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가 되어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부모는 내가 저 아이라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녀는 내가 엄마 아빠라면 생각하는 훈련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이 천하의 가장 귀한 존재로 여기면서 시간을 투자하는 거죠, 그 사람한테.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이 정말 다른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봐도 그건 사람에 대한 관심입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파 사람들이나 성직자들이라고 하고 성경학자들이라고 하지만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무척 많이 하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한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 이런 거죠. 종교 지도자이건 정치 지도자이건 예루살렘 중심의 지도자들의 문제는 그 나라 백성들이나 회당을 찾아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자기들 기득권을 유지시키기 위한 도구로나 여겼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시고 대화를 나누시고 변화되기까지 같이 계셨던 거예요. 이것이 칼릴 지브란이 쓴 인간 예수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들을 위해 너를 사랑하지만 나는 너를 위해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위해 너를 사랑한다.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무엇보다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가야 한다고 결단하시는 것도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그러신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과 상종하지도 않았고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가기까지 사마리아를 지나가면 짧은 길인데도 뺑 돌아서 갔어요. 사마리아 사람들 만나려고요. 이 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른 한 사람들 만나는 것이 두려워서
동네 다른 여자들은 낮에 좋은 날씨 좋을 때 우물가에 모여서 제잘제잘 재밌게 하고 돌아가는데 햇빛이 쨍쨍 삐고 아무도 안 나오는 그때 홀로 몰래 와서 우물에 물기러 가는 여자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여자를 찾아오신 겁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의 이런 모습에 참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소외당한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가야 한다고 결단하셨고, 분명히 문제가 될 만남인데도 불구하고 이 여자를 찾아가신 겁니다. 이 여자의 이름은 성경에서 밝혀주지를 않아요. 그냥 사마리아 여자라고 하죠. 이 여인의 마음속으로 한번 들어가 본다면 그 속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 속에는 이 여인을 아프게 하고 있는 상처가 있고, 이 여인을 묶어두는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가셔서 그 묶여있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주시고 상처들을 하나씩 어루만져 치유해 주시고 자유하게 해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그 여인을 묶고 있는 사슬들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주시는 과정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을 통해 우리 인생이 주님 만나면 달라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때문에 그 인생이 변화되었다면 나도 예수님 만나면 변화될 수 있다, 이 믿음이죠.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상에서 버림받았던 한 여인의 거룩한 인생의 변화의 과정을 보는 겁니다. 첫째, 운명에 맡기고 사는 삶에서 거룩한 소명의 삶으로 전환, 변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 인생에 대해 별 큰 기대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운명에 맡겨진 자기 자신의 인생의 소망, 꿈 이런 것도 없어요. 부끄러운 과거를 가진 자신이기 때문에 다른 동네 여자들 옆에 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미 5명 남자들과 살았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사실은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고 사는 겁니다. 저는 잘 모르겠지만 상상해봐도 그래요. 와, 5명 남자하고 사는 게 얼마나 재미날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한 사람하고 사는 것도 지겨운데 어떻게 5명하고 사는 게 여자들이 재미나겠습니까? 참 안 된 여자예요. 어쩌면 이 당시에 이렇게 많은 남자하고 살 수밖에 없던 여자는 계속 남자들에게 버림받으면 안 되었던 연약한 여자일 수도 있어요. 우물가에 모여 재밌게 살아가는 다른 여인들이 볼 때 이 여자 남편 6이나 바꿔가며 사니 얼마나 재밌을까 지지고 볶고 말들 하겠지만, 이렇게 살아야 되는 여자는 기가 막힐 겁니다. 다른 여자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살아야 한다는 거 참 힘든 거예요.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동네 여자들은 조롱하겠지만 동네 남자들은 실실 웃으면서 그 여자 지나갈 때마다 지들끼리 기득기득거리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항상 외롭게 사람들을 피해 살아야 한다는 것 비참한, 외로움도 그냥 외로움이 아니라 소외되어 버려서 억지로 외롭게 되어버린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에 대해 특별히 불만이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남들에게 무시당하고 소외된 자신의 삶을 이제는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살면서 아무도 사람들이 없는 시간이 되면 물을 길러 다니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것만큼 불행한 것 없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가 자기를 포기하고 체념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자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정진홍의 소프트 파워라는 책에 피터 레이놀즈라는 작가가 쓴 The Dot, 점이란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베티라는 아이는 미술 시간에 아무것도 그리질 못했다. 뭘 그려야 할지 어떻게 그려야 할지 엄두가 나질 않았기 때문이다. 이미 미술 시간이 다 끝났지만 아무것도 그리질 못한 베티를 보고 선생님이 다가와 빙그레 웃으며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보라며 기다렸다. 그러자 베티는 자기는 안 된다는 체념의 뜻에서인지 쥐고 있던 연필을 거칠게 도화지 위에 내리 꽂았다. 그리고는 선생님에게 점 하나 찍힌 도화지를 내밀었다. 그러자 선생님은 다
다시 베티에게 도화지를 건네주며 이렇게 말했다. 자, 이제 내 이름을 쓰렴. 일주일이 지났다. 베티는 선생님 방에 걸린 액자를 보고 깜짝 놀랐다. 그 액자 안에 든 것은 점 하나 찍고 베티라는 이름을 적었던 바로 그 도화지였기 때문이다. 근데 그것을 한참 동안 뚫어지라 쳐다본 베티는 자기도 모르게 내가 저것보다 훨씬 멋진 점을 그릴 수 있었는데 라고 생각했다. 그 후 베티는 연필만이 아니라 물감까지 써가며 온갖 색깔의 점들을 다양한 크기로 그리기 시작했다. 그러고 얼마 후 학교에서 전시회가 열렸다. 베티가 그린 작고 큰 다양한 색깔의 점 그림이 사람들의 시선을 잡았다. 베티는 졸지의 교내 스타가 되었다. 베티보다 나이 어린 후배가 찾아와 어떻게 하면 자기도 그림을 그렇게 잘 그릴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베티는 후배에게 도화지를 내주고 뭐든 그려보라고 말했다. 그 아이는 연필을 쥐고 낑낑거리더니 도화지를 베티에게 돌려줬다. 그 도화지 위에는 삐뚤삐뚤한 선만 가로로 그려져 있었다. 그래서 한참 동안 바라보던 베티가 다시 도화지를 어린 후배에게 건네주며 이렇게 말했다. 자, 이제 여기에 내 이름을 쓰렴. 여기에 내 이름을 쓰렴. 예수님이 자기 이름 없이 살아가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오셔서 이제 당신이 그려가는 인생에 당신의 이름을 써요.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땐 이 그림이 별 일 없이 보이는지 몰라도 이름을 써요. 오래전에 문익환 목사님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 쓰신 글이 있었는데 문 목사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자기 사랑하는 여동생에게 호소하듯이 외친 글이었던 것 제가 기억합니다. 제가 정확히 코테이션을 드리진 못해요. 다 잊어먹어요. 그렇지만 그 내용을 기억하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여인아, 세상 사람들이 모두 그대를 더러운 여인이라고 손가락질 하더라도 너는 견뎌내야 된다. 아니다 여인아, 너는 하나님이 생명보다 사랑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딸이란다. 여인아, 세상 사람들이 모두 너를 더러운 여인이라고 손가락질한다 하더라도 너는 너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절대로 너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너를 세상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신단다. 두 번째, 내 과거를 잣대로 오늘 세상의 현실 조건으로 내 인생 미래까지 단정하는 문제가 이 여인에게 있는 겁니다. 11절 말씀 보면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운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사나이까. 무슨 말입니까? 나도 이 생수를 마시고 싶다. 그렇지만 현실 조건으로 볼 때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살아간다 이 뜻입니다. 물은 마시고 싶지만 물 기를 그릇이 없다. 그리고 운물이 너무 깊다. 이게 여인의 한계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모르면 속편한데 우리 자신의 약점이 뭔지, 우리 자신의 한계가 뭔지 잘 알 때 가슴 아플 때가 얼마나 많아요. 물을 마시고 싶은데 마실 수 없는 조건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속상해요. 물기를 기름만 있으면, 그릇만 있으면 되겠는데, 운물이 그리 깊지만 않아도 내가 물을 길어 보겠는데 이런 거예요. 내 나이가 10년만 젊어도 이 나이가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내게 사업을 새로 시작할 만한 좀 자금만 있어도 돈의 한계가 있어요. 내가 미국에 좀 일주 가서 영어만 웬만큼 해도 한번 해보겠는데 언어의 장애가 한계가 있어요. 이 물기를 그릇 때문에 여러분 인생의 한계를 경험한 적 없으세요? 아니 지금 여러분이 이것 없어서 한계를 느끼는 물기를 그릇은 무엇입니까? 저는 성경 읽다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사람들은 아주 현실적으로 잘 판단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그 나름대로 열심히 현실 조건에 따라 살아가는데, 아니 하나님만 비현실적이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만 심각하게 어떤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사람을 계속 따라오세요.
야, 포기하지 마 그랬어요. 사람들은 모두 포기하고 그냥 거기에 따른 판단을 내리고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가는데 예수님만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시고 살아날 거다, 일어날 거다, 달라질 거다, 이루어지리라 그러시는 거예요. 아브람과 사라가 그랬죠. 이제 자식 못 낳는다는 걸 분명히 인정하고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아니다, 아들을 볼 거다 그래요. 나사로가 이미 죽은 지 며칠 돼 몸에 썩는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만 살아나리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맞으셨다, 예수님이 이기셨다, 그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승리는 모든 것이 포기되어진 십자가의 죽음을 거치시고도 결국은 다시 살아나기까지 최후의 승리를 이루셨다. 내가 살리니 너희도 살리라. 믿음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한계 조건을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물기를 그릇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걱정하지 마라. 오히려 물기를 그릇이 없어야 예수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리할 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가 넘쳐나리라 약속하시는 거예요. 13절에 말씀합니다.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보세요. 이 여인은 하루하루 먹고 마실 물만 알고 있는데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솟아나는 샘물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물기를 그릇에 대해 말해요. 그리고 12절에 가면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가장 큰 인물 야곱보다 큰 위대한 인물은 없다는 가능 자체를 거부하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말하는데 좀 물길로 다니지 않고 편하게 사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경험과 상식 안에서 하나님을 판단하는 여인이 누굴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일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여기에 머무르는 거예요. 아직 우리는 예수님이 제시해 주시는 그 세계에 대해 전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주님, 난 모르겠어요. 내가 안다고 해도 예수님이 약속하는 것 다 이해하기 어렵네요. 그러니 나 전적으로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께 맡기겠으니 나의 부족함도 모자람도 주님에게 내놓겠으니 마치 이제 말씀만 믿고 의지하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나에 대한 하나님의 크신 뜻 이루어 주시옵소서. 믿음이란 어떤 의미에서 땅바닥에서 기어다니던 인생이 하나님 믿고 높고 넓은 세상을 향해 날아가는 거예요.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인생들이 날아가는 겁니다. 수년 전에 최인호 작가가 암에 걸려가지고 암을 통해 배운 인생의 잠언을 깨우침을 인생이라는 책으로 냈어요. 근데 그 안에 보면 프랑스 시인 아폴리네르의 벼랑 끝으로 오라는 시가 나와요. 그 시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가 말했다. 벼랑 끝으로 오라. 그들이 대답했다. 우린 두렵습니다. 그가 다시 말했다. 벼랑 끝으로 오라. 그들이 왔다. 그는 그들을 밀어버렸다. 그리하여 그들은 날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너무 쉬운 시죠. 그가 말했다. 벼랑 끝으로 오라. 그들은 말했다. 우리는 두려워요. 그가 말했다. 벼랑 끝으로 오라. 그들은 벼랑 끝으로 왔다. 그는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밀어버렸다. 벼랑에서. 그러자 비로소 그들은 날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인생 살면서 벼랑 끝에서 벅벅 기어다녔는데 하나님이 주신 믿음 때문에 기어다니던 인생에서 하늘을 나르는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잊어버려서 그렇지
해보셨을 거예요. 그는 그들을 밀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날았다. 저는 목회하면서도 그렇고 인생 살면서 어떤 때는 하나님의 해도 너무하신다는 바닥에 짓밟힐 때 그때는 이상하게 힘이 날 때가 있어요.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어려움을 내가 경험하게 되면 이건 내가 이해가 너무 안 되는 일이 벌어지네.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분명히 하나님이 뭔가 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밀어버리시는 것 같은데, 나는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을 것 같은데, 그 순간 날개가 달려서 날아가는 경험을 저도 해봤어요. 여러분도 해보셨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람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사람을 죽이는 울타리, 담 넘어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사람을 서로 죽이는 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은 진짜 문제 많은 만남이에요. 그렇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는 서로 경멸하는 인종 감정이 나쁜 거 당연하고 남녀예요, 그것도. 그리고 남자하고 살아간 삶이 그리 깨끗하지 않은 여자하고 만나는 거예요. 삼류신문 스캔들로 다뤄주기 딱 좋은 조건이 지금 사건이에요. 오죽하면 제자들이 나중에 와서 보고는 자기들끼리 말을 못하잖아요. 기가 막히니까. 선생님이 왜 저러고 계신가? 우리 선생님이 왜 저러나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꿈쩍도 않고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 변할 때까지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대화를 나누고 계시는 거예요. 이 여인의 말투가 천박스럽다, 예의가 없다, 출신 성분이 천하니까 생긴 것도 그렇다, 그런 거 안 하세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마음이 열려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생명의 목마름이 터져 나와서 정말 거룩한 삶으로 변화될 때까지 주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미스터, 선생님이라고 하더니 그 여자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 마스터, 달라지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을 눈여겨보면서 이 여인의 인생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어 천박한 여인에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의 제자가 되기까지 이 여인을 끈질기게 붙잡고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 5번 결혼했죠. 이제 6번째 동거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6번 결혼한다는 게 남북이 민망했는지 몰라요. 가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내용들 보면 거의 다 이 여인을 천한 여인이라고 평가합니다. 저도 많이 그랬어요. 이 여인은 천한 여인이다. 무슨 근거를 가지고 우리들은 천하다고 했는지 저도 창피해요. 그 생각해보면 왜 나는 이 여자를 꼭 천한 여인이라고 말했을까? 근데 예수님은요, 그런 전제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지 않으세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들의 윤리 도덕적 기준이나 다수의 사람들이 당연히 여기는 문화의 잣대로 사람을 판단하고 나가서 정죄도 쉽게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안 그러세요. 예수님은 절대로 누구를 만나도, 어느 사람을 만나도 그렇게 대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던져지는 도전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러지 않은데 우리는 왜 바리새인들처럼 그래야 하느냐 이거예요. 사람들이 2번을 결혼하거나 3번을 하거나 4번을 하거나 모든 케이스가 다를 거예요. 다르다고 봐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너무 쉽게 부부의 관계를 파괴하고 이기적인 목적으로 결혼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 다 그렇지 않은 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매 꿈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오래전에 어느 교인이 사별을 했어요. 오랜 동안 혼자 살면서 아이들 잘 키웠어요. 이제 60 넘어 늙음하게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좋은 사람 만나 재혼을 하게 돼요. 어느 좋은 남자가 계속 따라다니니까 그 고민을 했어요. 제가 우리 교인이니까 잘 알아요. 근데 목사님 어떡할까요? 권사님도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남자 괜찮아요. 해도 될까요?
하세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기로 했는데, 아니 이게 교회 사람들이 그냥 축하해 주는 말은 안 하고, 에이 다 늙어서 왜 그래? 더 힘든 건 애들이 엄마를 배신자로 보는 거예요. 지들은 다 결혼해서 살면서 지 엄마 일찍 과부돼서 고생하면서 키웠는데, 지들은 행복하게 사는 걸 당연하게 여기면서 지 엄마 행복한 거는 꼴을 못 보겠는 거예요. 이것들이요. 목사님, 내가 배신자인가요? 이렇게 힘든데 다시 꼭 재혼해야 돼요? 권사님, 행복할 권리가 있으니까 흔들리지 마세요.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최소한 예수 믿는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남들을 대할 때. 그렇죠? 무엇보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것만큼 불행한 것 없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가 자기를 포기하고 체념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오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여자에게서 거지 같은 운명을 보았지만, 예수님은 이 여자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거룩한 존재,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사명을 보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예수님의 단호한 의지가 담겨져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 개인계에는 물론 가정, 교회 나가서 아직도 유일한 분단 국가로 존재하는 우리 민족에게는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에서도 만나기 싫은 사람들이 있고 가기 싫은 길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을 가야 하고 만나야 하고 담을 뛰어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하는지, 근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사마리아인들을 집요하게 거론하는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기원전 721년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 멸망당할 때 당시 유대 민족의 귀족들, 장인들, 실력 있는 지식인들은 다 끌려갔어요. 다 포로로 끌려가는데 팔레스타인 유대 땅에 남아있는 건 무지랭이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무지랭이들, 쓸모없는 것들. 근데 쓸모있는 것들만 남아있는데 이 아시리아 제국이 그것도 그만 놔두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혹시라도 혁명이 일어날까 봐 자기 나라 사람들을 데려다가 사마리아에다가 풀어놔가지고 결혼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혼혈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70년 동안 뭘 생각했겠어요? 이제 우리 민족의 지도자들이 돌아오면 우리도 떳떳하게 살 수 있을 텐데 기다렸는데, 막상 해방이 되어서 민족의 지도자들이 돌아왔는데 유대 민족 지도자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하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갔던 자기들은 믿음 잘 지켰는데 고통 가운데, 지도자가 없는 가운데 이 무지랭이 그룹들은 아시리아인들과 혼혈이 됐으니까 자꾸 경멸하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전을 재건한다고 그럴 때 우리도 돕겠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너네들 도움 필요 없다, 무시한 거예요. 무시한 거. 이 엘리트들이요, 종교 엘리트들, 좀 자기들이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한지 생각해 봐야 돼요. 지도자들이 없는 동안 아픔 겪으면서도 나라를 지켰던 무지랭이들이 혼혈이 됐다고 무시한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란 사람은 하여간 어떻게 해서라도 사마리아인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사마리아인을 만나야 된다 이러시는 거예요. I must go through Samaria. 의지, 결단. 그거는 유대민족의 살 길은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된다. 과거 역사 때문에 현재와 미래가 불행하면 안 되기 때문에 과거의 아픔을 서로 끌어안기 위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우리들은 모두 나름대로 사마리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남들에게는 알리기도 창피하고, 그래서 오히려 더 그것을 숨기고 싫어합니다. 근데 언젠가 우리는 그걸 끌어안아야 돼요.
때로는 이것 때문에 고난의 십자가를 져야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과 생명을 위해 사마리아로 통과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들, 미워하는 사람 있죠? 예수님은 꼭 그 사람들 만나야 된다 말씀해요. 우리 자신에 대해 너무나 부끄러운 있죠, 그런 것들. 남들에게 말 못하는 부끄러운 과거들, 현실 있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과도 만나야 된다. 주님 앞에 떳떳하게 내어놓고 살아야만 한다. 가정적으로도, 교회 안에서도, 민족적으로도, 인종적으로도 우리 모두에게는 사마리아가 있는 겁니다. 이 만남을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신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28절에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두고라고 또 되어 있어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 물동이는 참 중요한 생존의 수단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 벌어버리고 동네로 뛰어가는 겁니다. 예수가 메시아가 저분이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여인이 이제 하나님 부름받은 사람이 되어서 세상으로 뛰어가는 겁니다. 선교사가 된 거예요. 진정 중요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물동이를 버리고 뛰어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내가 이고 가는 물동이가 얼마나 좋은 건가 이거 자랑하며 살았을 거예요. 이게 금물동이다, 은으로 만들었다, 스테인레스 글래스다 이러고 살았을 거예요. 그거 자랑하면서.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생명수다. 물동이가 새 건지 금인지 이거 세상은 인생을 우리를 평가하려는지 모르지만 그거 붙잡고 산다고 인생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예수 생명수를 더 마셔야 되는 거죠. 거룩한 소명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겁니다. 우린 영원한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만나주고 계신데 아직도 내 생각, 내 욕심, 내 불신앙에 파묻혀서 주님을 온전히 만나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닌가 생각해야 합니다. 온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셔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생명의 목마름이 있나요? 우리가 지금은 묻어두고 감추어두고 살아가고 있을 뿐이지만 내 속에 주님과의 만남을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온물가에 떳떳하게 몰려다니며 살던 문제없는 여인들보다 사마리아 여인은 세상적으로 불행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를 주님으로 영접했고 그로 인해 그녀의 인생은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목마른 인생도 주님 만날 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주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도, 우리 가정도, 우리 민족도, 이 땅 인류의 오늘과 내일도 목마름의 현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만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들이죠. 사마리아 여인을 찾으신 예수님, 우리도 찾으셨어요. 예수님 만나 거룩한 인생 변화를, 그래서 거룩한 소명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